이 시간 주일 일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반갑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건축가가 꼭 짓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유현중 건축가님이 지은 세종시의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저렇게 경이로운 어떤 건물의 외관이나 어떤 그 소재들, 아주 특별한 소재들, 그리고 스마트한 공간 활용,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 건물의 메인 컨셉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교회로 만들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정말 모든 부분이 시각, 청각, 후각까지도 정말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고 펼쳐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가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교도 아닌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고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의 교회는 각각 정말 다양한 모습의 생각의 삶의 길을 걸었던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서로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 또 다툼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가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 때로는 세상이 눈을 찌푸릴 만큼 가슴 아픈 일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곶자왈에서 배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고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쁘다 이러면 안 되시고요. 네, 힌트를 드리면 저것은 한쪽은 칡넝쿨이고 또 이것은 등나무입니다. 뭐냐면은 저 그림은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한자로는 칡갈 그리고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칡은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자랄 때는 서로 반대로 이 한 나무를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어떤 일이 까다롭게 뒤엉켜서 쉽게 풀기 어렵거나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이 있다 또는 갈등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전적인 어떤 의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 중인, 제가 저 사진은 직접 제주도에서 찍었습니다. 네, 이런 갈등 중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한쪽 편, 그래서 칡덩굴을 한쪽을 이렇게 잘라 버렸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올라가던 한쪽을 저렇게 잘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잘린 부분 옆에 감아 오르던 등나무 줄기도 같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칡넝굴이 사라지자 이 등나무 표면이 바로 햇볕을 받게 되면서 이 등나무가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해충의 공격도 직접 받게 됩니다. 같이 엉겨 있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반대로 한 나무를 반대로 휘감아 오르던 이 등나무와 칡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어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네, 하늘을 향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식물이 어떻게 건강하게 한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서 같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다른 둘이 함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 둘 사이에 어떤 틈, 여유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느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가지들이 엉켜 있지만 서로가 충분히 자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작은 틈과 여유를 두고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건강하게 끝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목소리를 줄이는 만큼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이런 작은 틈들을 점점점 넓혀나갈 때, 그렇게 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그림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땅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기는 참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런데 사진에 보시면 저 나무에 한번 뿌리를 보십시오. 뿌리가 이렇게 땅속으로 가 있지 않고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저 나무의 뿌리를 보시면 크기뿐만이 아니라 땅 위로 드러난 이 뿌리들을 만져보면 웬만한 돌만큼, 아니 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이런 단단한 뿌리가 바위 위로 퍼져가면서 크고 단단한 바위를 부수어서 작은 흙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며 걸어갈 때 그 어떤 방해물도, 단단한 바위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멋진 생명의 나무 한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더 크고 단단해져 가는 주님을 믿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아주 어려운 또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인 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이웃 나라들과의 갈등이죠. 전쟁이라는 위기에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을 잇는 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억울한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예호샤펫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심판하고 이런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이름처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랐고 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총평을 기록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반대로 가나안 땅의 많은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4절에서 7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에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은 자신이 다니는 지역을 두루 이렇게 민정을 살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썼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호사밧은 이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남유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또 군사력을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아주 큰 위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곧바로 군대를 정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그런 전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것이 20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러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공격해야 할 만큼 이 남유다는 지금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군사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이게 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는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백성이 성전 새뜰 앞에서 모여 있고 여호사밧 왕이 그들의 중앙에 서서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들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저들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12절, 13절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아멘. 여호사밧의 이 기도, 주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호사밧은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모든 회중들 가운데서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회중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들어보셨을까요? 이 카할은 모임, 집회, 또 회중이라는 의미가 있고 콜링처럼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모임, 이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이것을 뜻하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이 난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자신의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각자 자신의 집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무리지어서 각자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해왔던 것처럼, 또 40년간 광야에서 해왔던 것처럼, 또 그들의 수가 매우 적고 훈련된 군사도 하나도 없던 그 시절부터 해왔던 바로 그 방법대로 그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로 나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모임, 총회, 카할입니다. 이 카할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을, 이 커다란 한 덩어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이들을 하나의 큰 공동체적인 인격,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로 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속에, 이 커다란 하나 속에 말씀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싸우러 나가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줄만 잘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기만 해라. 이 뜻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말씀대로 적들에게 나가는 대열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대열을 세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열을 세울까 백성들과 같이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논했다고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저 연합군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 적들에게 우리의 믿음,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줄 이 대열, 행렬의 방법을 의논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온 회중들, 카할이 함께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이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군들 앞에서 큰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잠깐 시온 찬양대를 봐주십시오. 바로 저런 모습으로 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모습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무기로 무장한 군복이 아니라 저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줄을 맞추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래합니다. 창과 칼을 들고 무장하여 쳐들어온 저들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세 연합군이 볼 때는 저들이 왜 저러나 싶은 참으로 이상한 대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우리는 줄을 잘 서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성경은 이 카할 용 공동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적들을 대파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복병 누구였을까요? 네, 여기서 복병은 하나님이 숨겨둔 어떤 큰 하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다를 치러 온 저
적들은 이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인 연합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의 공동의 목표였던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믿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견제하느라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은 어떤 큰 힘, 어떤 큰 군대가 아니라 바로 연합군 안에 일어난 내부의 분열, 내부의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해서 분열된 연합군 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된 이스라엘 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패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날 이들을 맞서러 갔는데요, 이 연합군이 철수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가보니 사람은 이미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줍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준비를 해서 왔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패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렇게 죽고 나흘째 되던 날 이스라엘의 가알이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이어서 온 백성들이 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 전쟁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시작과 끝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찬양하는 이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이 여호사밧의 지도력을 부러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얻은 이 승리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할 수 있었고 온종일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이 세상, 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두 발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버텨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그 소망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들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또 찬양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394장입니다.